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통일사상 제3장 본성론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먼저 인간은 신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상이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의 보편상과 개별상을 지니고 있듯이 이러한 원상을 닮은 본연의 인간도 예외 없이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의 보편상과 개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를 신상적 존재라고 합니다. 먼저 성상과 형상을 닮았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과 형상의 통일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인간이 마음과 몸의 이중체, 즉 성상, 형상의 통일체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성상과 형상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우주를 총합한 실제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성상과 형상에 있어서 각각 동물, 식물, 광물의 성상과 형상의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로 인간은 영인체와 육신의 이중적 존재입니다. 셋째로 인간은 마음과 몸이 통일을 이루고 있는 심신통일체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인간은 이중의 마음, 즉 생심과 육심의 이중심의 통일체로서 이중심적 존재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넷째의 생심과 육심의 이중심적 존재라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두 중심적 존재라는 점이 특히 중요한데 본 항에서 다루고자 하는 성상과 형상의 통일체는 바로 생심과 육심의 통일체가 같은 뜻이 됩니다. 여기서 생심과 육심이 모두 마음인데 불구하고 생심과 육심의 관계를 성상과 형상의 관계로 표시하는 것은 생심은 영인체의 마음이고 육심은 육신의 마음이어서 생심과 육심의 관계는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생심과 육심의 기능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심의 기능은 진선미와 사랑의 생활, 즉 가치생활을 추구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생명의 원천인 동시에 진선미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을 중심으로 한 진선미의 생활이 가치의 생활입니다. 인간의 가치생활에는 인간 자신이 가치를 추구하면서 기뻐하는 면도 있으나 가치를 실현하는 타인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보다 더 본질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가치생활이란 위하여 사는 사랑의 생활, 즉 가정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인류를 위해서 사는 사랑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한편 의식주나 성의 생활, 말하자면 물질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육심의 기능입니다. 물질 생활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심과 육심은 본래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생심이 주체요, 육심이 대상입니다. 영인체가 주체요, 육신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육심이 생심을 따르는 것이 본래의 모습입니다. 생심과 육심이 합성 일체화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만 생심이 주체, 육심이 대상의 관계에 있을 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 본심입니다. 육심이 생심을 따른다는 것은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생활을 제1차적인 것으로 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생활을 제2차적인 것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의 생활이 목적이고 의식주의 생활이 그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심이 생심을 따르고 생심이 제 기능을 잘하면 영인체와 육신은 서로 공명합니다. 이 상태가 인격을 완성한 상태이며 곧 본연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생심과 육심의 본래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상이 되어야 할 육심이 주체의 입장에 서게 되었고 주체가 되어야 할 생심이 대상의 입장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식주의 생활이 목적이 되었고 가치의 생활은 그 의식주를 위한 수단처럼 되어서 2차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사람을 사랑한다거나 진선미를 추구하는 행위는 부를 얻는다거나 지위를 얻는다는 목적 때문에 행하는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일상적인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가치의 생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치 생활을 자기 중심의 물질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심이 주체, 생심이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생신과 육신의 본래의 관계가 역전되어 버린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꾸로 된 관계를 본래의 관계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수도 생활을 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까지 모든 종교는 먼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컨대 공자는 극기 복례라고 하여 강조했고,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였으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에 이기기 위하여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는 등의 수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육심을 생심에 굴복시켜서 진선미의 생활을 앞세우고 의식주의 생활을 뒤세운 채 살아가는 것이 생심과 육심의 통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육심이 생심을 누르고 자기중심적인 의식주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본심이란 요컨대 생심과 육심이 수수작용을 해서 합성일체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상 내의 내적 사위기들을 닮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본심의 선차적인 기능은 생심에 의한 사랑의 생활이며 진선미의 가치를 추구하는 생활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바로 예적 인간인 것입니다. 이런 가치의 생활이 바로 진실의 생활이며 윤리적 도덕적 생활이며 예술적 생활입니다. 그리고 본심의 후차적인 기능은 육심에 의한 의식주의 생활, 즉 물질 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양성과 음성의 조화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양성과 음성의 조화체이기 때문에 양성과 음성이란 말은 성상과 형상의 속성이지만 이 본성론에서 말하는 양성과 음성은 각각 양적인 실체, 음적인 실체로서의 부부를 말합니다.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가정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광물도 모두 양음의 결합에 의해서 존재하고 번식합니다. 만물이 이러하기 때문에 인간의 양음의 결합, 즉 부부의 결합도 단순한 남녀 육체적 결합으로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는 것은 부부를 생물학적 관점에서만 보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오늘날의 선진대국에서처럼 남녀가 결혼했더라도 쉽게 갈라지곤 함으로써 결혼의 신성성이나 영원성은 상실되기 쉽게 됩니다. 이것은 본래의 부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왜 존재하며 결혼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가 하는 것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참된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일생을 독신생활로 일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통일사상은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본연의 부부는 각각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의 이성흥상 중의 일성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결합은 양성, 음성을 지닌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행적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종적인 사랑이 거기에 임하게 되어서 여기에 사랑의 상승작용에 의한 생명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둘째로 본연의 부부의 결합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의 최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주 창조의 완료를 의미합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 해와의 완성과 더불어 우주의 창조는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우주 창조의 최종적인 목표는 만물의 주관주인 인간의 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부의 완성은 우주 창조의 완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 창조는 완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를 계속해 오신 것입니다. 재창조란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개체를 완성시키고 더 나아가서 부부로서 완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주관주로 창조되었으나 남자만으로 혹은 여자만으로는 주관주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로서 완성할 때 비로소 인간은 만물의 주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주 창조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본연의 부부는 각각 인류의 절반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결합은 인류의 통일을 의미합니다. 즉 부부에 있어서 남편은 전 인류의 남성을 대표하고 아내는 전 인류의 여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총 인구는 약 50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25억을 대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그 남편이고 그 아내입니다. 넷째로
본연의 부부는 각각 가정의 절반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결합은 가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모든 남성을 대표하고 아내는 모든 여성을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가정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현현과 우주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며 인류의 통일과 가정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부부의 결합은 실로 신성하고도 존귀한 결합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조화는 가정적 사유기대의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정적 사유기대의 형성이란 창조 때의 인간에게 허락한 제2축복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사유기대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격적으로 완성한 남편과 아내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사랑과 미를 주고받음으로써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부부의 결합은 원상 내의 주체와 대상의 조화를 담게 됩니다. 즉 원상의 자동적 사유기대를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자녀 번식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상의 발전적 사유기대를 담는 것입니다. 이때 부부는 각각 본심대로 살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본심대로 산다는 것은 원상의 내적 사유기대를 담는 것이요.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원상의 외적 사유기대를 담는 것입니다. 부부가 각각 원상의 모습을 완전히 닮아서 인격대로 성숙한 다음 창조 목적을 완성하고 중심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수작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재하게 됩니다. 가정은 부부의 횡적 사랑과 하나님의 종적 사랑이 맞닿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완성된 가정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국가 세계를 이 지상에 세우게 되면 그것이 곧 지상천국이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원상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세계란 본연의 질서를 통하여 실현되는 사랑의 세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질서와 사랑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주 축소체이지만 우주의 축소체이기 전에 가정은 우주의 축소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간은 구성요소로 본 우주의 축소체이며 가정은 질서로 본 우주의 축소체인 것입니다. 가정이 질서로 본 우주의 축소체란 말은 우주의 종적 질서와 형적 질서를 닮아서 가정에도 축소된 형태로서의 종적 질서와 형적 질서가 있게 됨을 뜻합니다. 가정에 있어서의 종적 질서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로 이어지는 질서를 말하며 형적 질서는 부부간의 또는 부모 중심의 형제 자매 간의 질서를 말합니다. 사랑은 이러한 질서를 통하여 실현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에는 종적 사랑과 형적 사랑이 있게 됩니다. 종적 사랑이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내리사랑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위로 사랑이며 형적 사랑이란 부부간의 사랑, 자녀 상호간의 사랑 등의 가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기본형을 토대로 하여 종적 가치와 형적 가치의 기본이 되는 가정윤리가 성립됩니다. 종적 가치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인 자애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인 효성입니다. 형적 가치란 부부간의 사랑인 화해요, 자녀 상호간의 사랑인 우애입니다. 이런 하여 윤리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가족 구성원 상호간에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윤리론에서 상세히 논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족윤리를 사회, 기업, 학교 등으로 확대시킨 것이 사회윤리요, 기업윤리요, 학교윤리요, 이웃애며 민족의 원수에 대한 사랑, 자연보호 운동 등도 모두 가정적 윤리를 토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성으로 본 인간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내적 인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을 중심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에 의해서 인간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완성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완성한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해와는 본연의 부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즉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부는 하나님마저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우주 창조의 미완료 상태가 그대로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 문제나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부부의 모습이 모두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가정과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국가와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화해로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세계의 통일과 직결되는 필수 불가결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화목한 사랑의 문제는 사회 문제와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개성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